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주인공은 리마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잘 누군지 모르시겠죠? 올림픽 마라톤 선수인 그는 35km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무려 300m였어요. 100m만 차이 나도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m 차이가 났으니까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계속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승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승전 얼마 남지 않은 35km 지점에서 한 중년 남자가 갑자기 군중들 속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잘 달리고 있던 이 리마에게 달려들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세요? 예. 이 사건으로 그는 그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죠. 다시 일어나 달려보았지만 이탈리아 선수, 미국 선수에게 추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3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수많은 기자가 그에게 달려들어서 묻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 준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달리고 있던 그 속도를 유지하기만 했다면 그는 분명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억울하죠. 분하기도 하죠. 이것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투자한 시간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3등 안으로만 들어온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죠. 우리도 그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고생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 쓰면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대구에서 수천 명의 확진이 되면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믿음으로 버티지 않았더라면 쓰러지고 말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건이 예고도 없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퍼컷 한 대 탁 날리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식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그 노종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라면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심각한 상황이죠.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기록을 하지만 잘 보시면 그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본문을 쓴 사람이 굉장히 무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뭐에 초점 맞추는 것 같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회중들이,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걱정됐겠죠. 당연히 불평이 나왔겠죠.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는 온 회중에게 번져서 모세를 향해 책임을 돌립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세니까 막 다 달려든 거예요. 모세,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험난한 곳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고, 물이 없지 않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모세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본인도 힘들어하면서 같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맞지 않을까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한테 설득을 해서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백성들 전체로 퍼지는 것은 물론 모세를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삼켜버린 겁니다. 불평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거기를 물이 봐라. 원망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지만 2014년에 아주 심각했던 때 9월 이 바다의 적조 현상이 남해 동해로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적조가 먼저 빨갛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배를 동원해서 황토를 바다에 뿌리는 장면 그런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적조 현상에 대해서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적조 현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플라크톤이 독소를 낸다. 그 독소는 수중 동물뿐 아니라 어류를 먹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 특히 신경계통에 치명적이다. 둘째, 바다의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독성 물질이 자란다. 셋째, 대처하지 않으면 퍼지는 속도가 예상 밖이다. 그러므로 바다가 썩고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던 공동체도 이런 균체가 들어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 불과 몇 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물 못 먹는 데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들의 불평은 아주 상습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어도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어도 불평합니다. 물을 반석에서 주어도 결국에는 불평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줘도 마지막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좀 믿음을 가지고 진중하게 기다린다든지 혹은 진중하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렇게 막 불평하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나갖고는요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 그늘에서 헛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평이 이런 사건과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늘의 사람에서 이제는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어요. 사막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감사했지만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평 공동체로 바뀌었죠.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슴없이 나옵니다. 힘들어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언짢아서 내뱉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무척이나 상하게 했던 말이 됐어요. 그 지나간 1년 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깡그리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받은 수만 가지의 감사를 그 말 한마디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은 그들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청청한 솔잎처럼 늘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죠. 오히려 본인도 힘든데요.
저를 위로해 주셔요. 목사님 고생하시죠. 뭐 저는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면야 이까짓 고생쯤이야 뭐 못할 것이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데 뻔히 힘든 줄, 그분이 힘든 줄 제가 아는데 먼저 위로를 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마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도와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어느 사람은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원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6절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팍팍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지만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만나지만 불평 걷어내고 원망 몰아내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얼음장 밑에서 고기는 헤엄을 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19절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문병란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2015년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분의 시를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물이 없는 자리, 사막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도 다시 감사를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그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한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틔우고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아무리 어려운 자리,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기울어가는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눈 덮인 겨울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먼지 나는 광야길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말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달려가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같은 단련 없으면요 명검에 날이 서지 않는데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무리바, 원망의 땅으로 불평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사로잡혀 내가 있는 그 땅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호렙산에는요 수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바위여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앞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이죠. 건강을 잃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예견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원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바위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말씀에 의지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2021년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방으로 문제투성인 상황들이 닥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며 무리바 원망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같은 상황이지만 문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그런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는 분 본 적은 없지만 높은 암벽을 올라가는 등산가들 있잖아요. 암벽 전문가들. 암벽 전문가들, 그 매튜 차일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 등반을 잘하기 위해서 9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절대 자본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줄 놨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죠? 꼭 잡으라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잡아야죠. 둘째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실패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계획도 세워야죠. 또 넷째, 쉴 때는 쉬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멈춤. 우리가 1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시 출발할 때가 되면 또 힘차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5번째요.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같은 상황에서도요, 용기 있게 나가면요, 문제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막 갈라지는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6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따라 해볼까요? 그대로 행하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이제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행하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이었을까요? 지난 시간 얼음장과 같은 차가운 시간이었나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헤엄을 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틔웁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뻗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꿈틀대는 저 깊은 땅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호렙산에 있었던 수많은 바위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 바위, 고난의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바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국에 원망의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다시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새해 2021년 놀라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맞이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202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21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 정말로 목마른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다 누구나 생각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섰을 때에,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담겨진 생명수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1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